혹시 여러분 중에서 시골에서 자라신 분 계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만 쭉 자라서 어릴 적 시골 이런 체험이 제 기억 속에는 없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시골에서 강가 같은 데서 투망 던져보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투망을 잘 던지는 사람이 쫙 하고 던지면 이 강물 위에 물에 떨어지기 전에 위에서 둥그렇게 쫙 펼쳐진 채로 해서 이렇게 탁 떨어지지요. 근데 투망이 떨어지면 투망 가장자리에는 납덩어리 무거운 게 달려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바닥으로 가라앉으면 그 가운데 있는 물고기들이 잡히는 거지요. 물고기들이 이렇게 투망에 덮이는데, 그런데 투망을 어떻게 끌어올려요? 여러 군데를 잡고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투망 가운데에 줄이 하나가 달려 있는데 그 줄 하나만 딱 잡아당기면 돼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러면 이 가장자리에는 납덩어리들이 이렇게 모아지면서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고기가 잡히는 거지요. 투망을 끌어올리는 법. 줄만 끌어당기면 돼요. 그 한 가닥만 끌어당기면 돼요. 삶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만 제대로 인식하면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풀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구약 성경과 그리고 신약에 쭉 이어지는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시온이라는 주제예요. 또는 예루살렘이라는 주제입니다. 시온은요, 예루살렘 산성 도시예요. 해발 한 800m에 있는 도시니까. 근데 예루살렘 도성이 있는 그 산지 전체를 시온이라 그래요. 시온 산지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시온 산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부터 계속 신약에 이르기까지 시온의 축복,
뭐 시온의 대로 또는 예루살렘의 복, 뭐 이런 얘기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온의 복, 시온의 대로, 예루살렘의 축복, 말하자면 시온, 예루살렘 이 주제는 성경에서 아주 중심적인 주제란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질문할 게 있습니다. 시온 산지가 왜 중요합니까? 거기에 무슨 뭐 다이아몬드, 금광이 뭐 있어서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또 예루살렘 도성이 왜 중요해요? 뭐 전 세계로 보면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민족, 그 한 민족의 그냥 중심 도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또 내려오는 이삭, 그 후손만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 다른 족속은 전부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셔요. 그러면 예루살렘만 특별히 중요할 게 뭐가 있어요? 서울도 중요하잖아요. 방글라데시 다카도 중요하잖아요. 뭐 남미의 어떤 도시도 중요하고 저쪽에 말이죠. 아이슬란드의 저 추운 지방의 어떤 도시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시온이 중요하고 예루살렘이 중요한 까닭이 있어요. 그거는 시온 산지 안에 예루살렘 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지요. 성전의 제일 중심에 뭐가 있나요? 우리가 구약의 회막, 성막의 구조 또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그건 회막의 구조나 성전 구조나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바깥에 뜰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 번제단 뭐 등등이 있고 그리고 안에 이제 실내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글자 그대로 거룩한 장소. 근데 성소에서 하나 더 제일 안에 들어가면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지성소가 있지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제일 중심 장소예요. 그런데 얘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성소가 제일 중심이다. 근데 왜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지성소에는 언약궤, 법궤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얘기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법궤가 왜 중요한가?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10계명의 돌판 2개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10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전부 다를 대표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구약성경 전부 다.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신약 이후 시대에는 66권 성경 말씀을 전부 다 대표하는 게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10계명의 돌판이에요. 자, 얘기가 아직까지 하나만 더 안 끝난 게 있어요. 돌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바로 거기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는 시온 예루살렘 주제에는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임마누엘의 뜻이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그래서 시온의 축복, 시온의 대로, 예루살렘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의 맨 마지막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거를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살펴야 돼요. 말씀 묵상의 가장 기본은 내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래서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습관적으로 고정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거기에 머물면 더 말씀의 깊은 것이 내게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의 제일 기본은 성경을 찬찬히 꼼꼼히 읽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제가 읽어볼게요. 11장 1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래서 뭐를 보셨나요? 어디를 둘러보셨나요? 시장도 좀 둘러보시고, 누구 또 아는 사람 집도 좀 들르시고, 또는 어떤 사람도 좀 만나고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11장 11절 정확하게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그 성에 뭐 시장이든 공회당이든 뭐 관청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은 직행하셨습니다. 어디로? 성전으로. 예수님의 관심사가 뭔지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첫째 날은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셨어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것을 둘러보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전체를 둘러보셨다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있는 것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다시 나오셔서 베다니에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날 다시 들어오셔요. 자, 15절 말씀, 그 다음날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아주 명백하죠. 11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리고 성전으로 직행하십니다.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예수님의 관심사는 성전이셨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돈 바꾸는 사람들, 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말하자면 이런저런 검은 돈, 뒷돈으로 이게 성전이 더럽혀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표현하셨냐면 이거는 완전히 조폭 아지트 아니냐? 아유, 제 말이 너무 심했나요? 오늘날 말로 번역하면 정확하게 그렇잖아요. 강도의 소굴이 뭐예요? 혹시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도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구절이니까 강도의 소굴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우리 귀에서 좀 부드럽게 되지는 않았어요. 강도의 소굴. 그래서 아까 제가 표현한 조폭 아지트 이러면은 그런 좀 거친가요? 아유, 성경을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거친 말을 쓰셔요? 그런 험한 말을 쓰셔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오늘날 내 삶의 주변에서 오늘날 예수님이 계셨다면 어떤 표현을 쓰셨을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 그걸 가리켜서 말씀 묵상이라 그래요. 그게 묵상이에요. 안 그러면 성경은 옛날 동화로 끝나요. 강도의 속을 하도 많이 들어서 그게 얼마나 심하고 충격적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강도의 소굴로 너희들이 만들었다. 근데 성전은 원래 어떤 집이어야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유대인만 장악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이 돼야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 더 할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 전체가 관심이 아니라 성전이 관심이었다 그랬죠. 그러면 성전만 관심이고 예루살렘 성 전체는 관심 바뀌냐? 아니에요. 성전이 제대로 돼야, 그래야 예루살렘 성이 제대로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돼요? 원론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살면 돼요. 장관 중에 그리스도인 없어요. 재벌 중에 그리스도인 없어요. 사회 각계각층에 그리스도인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신앙 양심으로 살고, 그런 사람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뭐 거대한 개혁은 하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안에서만 신앙 양심적으로 살면 나라 바로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또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관심이 있으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관심이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 관심이 있으셨던 주님, 오늘날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